마지막 강의는 제 6장이고요. 천일국 안착의 주요 섭리입니다.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통일교회에서 세상 기독교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에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란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유대교나 기독교 우리처럼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창조 목적에 대한 설명도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발전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 강론에서는 창조 목적 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3대 축복이죠. 3대 축복이 창조 목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강하다 하는 걸 느끼고요. 두 번째 창조 목적은 1996년도 가정연합 창설대회 때 주셨던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창조 목적을 설명할 때 주어가 왜 그냥 돼요? 주어가 누구냐면은 주어가 하늘 부모입니다. 가정연합 창설할 때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인식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두 번째는 실제 신부인 해와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 딸을 무한히 번식한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2005년 9월 12일 날 미국 뉴욕에서 UPF를 창설하시고 평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부터는 창조 목적이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담의 채를 쓰고 어머니는 해와의 채를 쓰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아들, 딸을 무한히 번식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설명하실 때 같이 사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천지인 참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을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하늘 부모의 꿈의 실현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조 목적에 대한 설명도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설명은 다르게 되었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창조 목적을 이해할 때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같이 사는 거다. 조금 줄여줄래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천지인 참 부모로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면은 무엇이 현현합니까? 천주의 중심 자리가 현현합니다. 이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현현할 때 그분은 천지인 참 부모로 현현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늘 부모는 보이는 참 부모의 실체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천지인 참 부모가 하늘 자녀를 대를 이어서 무한히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탕감,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창조, 타락, 복귀 공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귀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재창조, 섭리라고 말합니다. 재창조,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타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창조 한 번으로 끝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셨을 때에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창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참 부모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늘 부모님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실제 하늘 부모이신 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무한히 낳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의 참 부모, 하늘 부모와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는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창조주이시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섭리는 새 창조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 11월 9일입니다. 천정궁에서 훈독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선교사이셨던 김상철 회장님이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승화식을 하지 말고 성화식을 해야 된다. 성화식 1호가 김상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오셨습니다. 천복궁에 목회자 12명을 부르셔서 3시간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석준 회장님이 아버님께 질문했습니다. 성화식입니까? 승화식입니까? 그때 주신 답변이 이 내용입니다. 승화식은 없어졌다. 참 부모 조규라는 말은 승화식에 없다. 성화식에만 있다. 그럼 성화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참부모 완성이 가능하다. 기원절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계명을 주기 이전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기원절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선포식부터 그날까지 태어난 이세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불러놓고 말을 할 때 천사장 누시엘도 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놓고 볼 때 우리는 사람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중심 삼고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도 알고 보니까 2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기 이전의 인간, 계명을 받은 이후의 인간. 사람은 3가지입니다. 아담해를 놓고 보면은 아담해를 창조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기 이전까지 약 한 14세 전후할 때 되겠죠. 그때까지 아담 해와가 살던 곳. 두 번째는 계명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 이전까지 아담 해와. 그러면 따먹은 이후의 아담 해와 3단계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이유는 기원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원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2012년 4월 14일 날 저기 라스베가스 천하궁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특별 선포식을 기도로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 해와는 태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 하늘로부터 이미 3대 축복을 완성하라는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아담 해와는 오직 하늘 부모님과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성장했던 아담 해와는 천사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칩니다. 천사장은 아담 해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천사장, 종자가 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단 아담 해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목격자로서 아담 해와에게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천사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은 너희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다. 지금 천사장은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듣고 난 이후부터 타락의 행위를 할 때까지 아담 하와는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천사장의 소리도 듣는 중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놓고 아버님은 말씀 선집 2권 40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하와는 어떻게 타락했을까?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와 분별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만 소리만 듣고 행동하든가, 아니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보고했으면 다른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님 또 이렇게 설명도 하십니다. 그럼 왜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보고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무엇이 죄송했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천사장과 말을 섞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감히 하나님께 보고도 질문도 할 수 없었다. 본연의 에덴 동산은 그러한 자리다.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3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 수 없습니다.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해와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결혼식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쫓아가서 결혼식 주례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해 볼 때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을 만드셔서 구원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세들이 태어났던 자리는 이게 세 번째 자리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어딥니까? 2번의 자리로 복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직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같이 들리는 자리, 따라서 분별력이 엄청 중요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아셨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계명 이전의 자리로 회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고 글로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구원 섭리를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귀라고 하셨고, 여길로 데려가는 마지막 축복식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1번에 여기 계명 이전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모든 의식은 성화식입니다. 탄생의 의식도 성화식이고요, 결혼의 의식도 성화식이고요, 죽음의 의식도 성화식으로 거행합니다. 한마디로 성화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성화절 3주년 때 뭐 했습니까? 성화축제를 했습니다. 난리가 난 적 있죠? 또 1년 지나서 뭐 했습니까? 참 아버님 성화절 때 무슨 식을 했습니까? 2세, 3세 축복식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은 이미 아버님이 살아 계셔서 2011년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1번의 자리,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 살았던 자리는 계명 이전의 자리, 저기에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산다는 것은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연결된 가운데에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기원절 입적 축복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천일국 기원절을 이해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로 볼 적에 천일국 기원절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첫째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일국의 본래 이름은 천지평화통일국이고요.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처음 출발하는 나라인데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은 하늘 부모, 두 번째 사람은 참 부모.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하나 돼서 처음 출발하는 나라가 천일국입니다. 그날이 2013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 천일국은 이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장되고 구체적인 천일국 백성들의 생활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천일국은 2013년 기원절을 통하여 개문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 역사로 6,000년이지만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그 기간은 3천만 년 이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천일국이 처음 출발하는 그 해력을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 1세들은 처음 축복받았던 것이 교회 레벨 축복이라면 2000년도 국가, 2003년, 2004년 세계 레벨 축복이고요. 2009년부터 12년 기원절 직전까지 천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미 단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받았던 축복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입니다. 아까 도표로 보면은 계명 이전에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회귀시켜주는 축복, 거기에서 진정한 천일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일국 백성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복귀된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평은 더 이상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지상 천국 생활은 이미 기원절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원이 되는 날, 이것은 오전에 천주의 중심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6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자리, 하나님 말씀의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본심의 중심 자리, 그 자리에서 아들, 딸을 낳고 그 자리에서 사유계대가 완성되기를 하늘 부모님은 바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메시지 21페이지에 보면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은 섭리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이 자리를 섭리의 목적지로 두고 섭리를 진행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의 현현은 최소한 지상에서 국가가 형성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 부모가 나타날 때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지금까지 바라신 것은 참 부모의 현현 플러스 국가입니다. 이 두 가지, 즉 그 세 번째 주제, 한 나라에 그러한 사람, 참 부모가 한 나라에 나타나서 참 부모의 자리만 설 수 있었더라면 천주의 중심 자리가 나타나니까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은 꿈에라도 현몽하여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다. 그런데 2013년 기원절에 이미 울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섭리는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인데, 번개와 천둥은 자연의 결혼식, 이 이상의 자극적인 기쁨을 하늘 부모님이 느끼고 싶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느끼셨던 날이 언제라고요? 기원절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실 때
어머님은 이러한 축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천일국 기원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큰 감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의미를 아셨기에 하늘 부모님께 이 큰 은혜와 감격을 어찌다 저희들이 받으오리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절 행사가 끝나고 이틀 지나서 천정궁에서 마지막 축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은 여러분들이 천일국 기원절의 의미를 안다면 하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협회장, 오늘 공문 내라. 21일 특별 감사의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 선포는 천력 1960년도 천력 3월 16일 참부모님 성운식 때 되어질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서,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실 수 없어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 나라가 없어서 기원절을 선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53년 동안 마라톤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님 지상 계셨을 때 시작된 53년 동안의 참부모 생애 노정, 즉 광야시대의 노정의 목적은 나라를 찾는 것이었다. 나라를 찾아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다시 한번 성운식을 거행하면서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되어졌던 행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즉위식이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일국 즉위식을 통해서는 세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인 참부모님 성운식입니다. 하늘부모, 참부모가 하나 돼서 성운식을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하늘부모와 참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진 참부모, 천일국 진성덕 황제의 자격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진 참부모, 천일국 진성덕 황제, 천일국 선포하신 그 기반을 가지고 30분 지나서 옷을 다 갈아입고 오셔서 해주셨던 축복식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이었습니다. 그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님 지상에 살아계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성주를 새로 마셨고, 그 성주는 1세들이 축복받을 때 마셨던 성주와는 다른 성주입니다. 같은 성주가 아닙니다. 의미로.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입적한 겁니까? 천일국에 입적을 했습니다. 천일국 입적이 뭡니까? 계명 이전의 자리, 본연의 에덴 동산에 가서 입적이라는 것은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축복식을 거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일국이 만들어졌고 천일국 입적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천일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델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쟁 노정을 걸어가시는 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걸어갑니까? 참 부모님이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참 부모님이 처음 걸어가시면 발자국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따라가면 오솔길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은 신장로가 생기고 아스팔트가 생기고 하늘길도 열리고 백길도 열리고 다양한 길들이 열려서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그 길을 1차로 걸어가시면서 천국 백성들이,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천원단지, 즉 지상 천국에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모습이야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참 부모님의 책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는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찾아서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하늘 부모님이 거할 수 있는 집, 처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천일성전이죠. 60년도 성운식 했습니다. 2013년 나라 세웠습니다. 2025년 4월 13일 거기에 하늘 부모님 모시고 입궁하는 것이 가장 큰 참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통해서 천국의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부모로 환원시켜 주신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 부모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메시아를 하늘 부모를 모신 신종종 메시아로 바꿔주셨고요. 천일국 헌법을 반포해 주셨고 천일국 경제를 만들어서 하늘 앞에 봉헌도 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섭리는 세 가지죠. 전도와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으로 정해 주셨고 지금도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섭리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버님이 지상 계실 때 타셨던 헬리콥터를 팔아서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UPA 생도를 기를 수 있는 선악 UPA를 제일 먼저 만드셨고 지금 선문 UPA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길러지는 2세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퓨어워터라고 합니다. 퓨어워터라는 단어는 2014년도 하와이 알로하에서 2세 성화학생들 대표자들하고 그다음에 참가장의 손주분들 66명을 불러서 처음 교육할 때 개회식 때 어머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퓨어워터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퓨어워터로서 이제부터 참 부모의 직계 아들 딸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 내용을 거기서 교육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이제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된 이후에 1차적으로 7년 노정을 2020년도까지 걸어가십니다. 2020년도까지 7년 노정을 걸어가실 때 1차는 전반부 3년 노정이 2015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걸어가신 노정의 핵심은 참 어머님이 참 아버님을 위하여 하늘 부모님께 드렸던 심유정성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아버님을 위하여 하늘 부모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느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솔직히. 집에 와서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보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씀도 훈독하고 또 훈독하고 또 훈독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사명은 지상에서 완성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상속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창조성과 주관성이죠. 그렇죠. 창조성을 상속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아담, 해와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도 아담, 해와가 같이 창조했다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같이 했다. 그 창조성을 가지고 아담, 해와는
여자 천사를 창조해서 천사세계 주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지상에서 3년 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심으로 이 기간에 아버지이자 어머니고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지상에 계시면서 기원절을 선포하셨다는 그 기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그래서 3년 심의 정성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 8월 30일 때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님께 어머님이 드린 말씀은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송영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지상 섭리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임은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 속에 우리 각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심의 정성을 들인 그 날을 3일 앞에 두고 정심원에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효주님의 존영을 모셔라. 특별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참 부모님 가정에서 효진님 가정과 흥진님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규대를 완성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효진님과 흥진님은 복귀된 장자와 차자로 산화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연계의 중심이 천총관 흥진이었지만 이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다고 하시면서 효정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효정의 시대입니다. 효정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통일사상 요강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심정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창조 이전에 홀로 계시던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그 심정은 사랑을 통하여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정을 거기 충동으로 설명합니다. 충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경험하셨다고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정이신데 하나님이 심정을 경험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심정의 상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님은 심정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연계 갈 때 뭐 가지고 가느냐? 사랑 가지고 가느냐? 아니다. 정을 가져간다. 연계 갈 때 정을 가지고 가는데 사랑과 정의 차이가 뭐냐? 사랑은 일방 통행도 가능하다. 결과가 없는 거죠. 정은 주체와 대상이 주체와 상대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 결과로 쌓이는 것이 정이다. 정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연계할 때 이 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효정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의 출발도 하나님이고 미를 받는 주체도 하늘 부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미를 돌려드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께 효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효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효를 받으면서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 효를 돌려드린 단계는 4단계가 있지요. 개인 단위에서 하늘 부모님께 효로 응답하면서 효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께 효를 돌려드리면서 효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께 효를 돌려드림으로 효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부부가 아들, 딸을 3명 이상 낳아서 3명 이상 낳아서 잘 길러서 축복을 시키는 과정까지 오면은 그 부모는 뭘 경험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의 심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께 사랑을 효를 돌려드림으로 효정을 쌓아갑니다. 개인 단위에서, 형제 단위에서, 부부 단위에서, 가정 단위에서 하나님께 효정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심정과 효정을 통한 심정의 상대되는 이 심정과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경험합니까? 심정 폭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 효정을 통해서 인간들은 뭘 경험합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고, 형제로서 심정을 경험하고, 부부로서 심정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로서 부모의 심정을 경험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부모 대신 하늘 부모의 심정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정의 주체와 심정의 상대, 부모 기준에서 심정의 주체와 상대가 수수작용을 통해서 폭발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정 폭발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어드려서 하늘 부모의 심정을 폭발시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효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효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연결되고 인연을 맺어서 그 인연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경 104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4대 심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1994년 5월 1일 날입니다. 통일교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심정 문화 세계 창건을 위하여, 핵심이 4대 심정권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효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을 통해서 인류에게 효정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는 노정을 1차로 걸어오셨고, 천지적 사회구대를 완성해서 심정의 온전한 상대가 되어드렸고, 부모 되신 하늘 부모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하셨고, 그 기대 위에 우리에게 효정을 상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효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뼈의 골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 상대되는 인간의 효정이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상봉을 하게 되면 심정 폭발이 벌어집니다. 심정 폭발이 벌어지면 참사랑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 전율 속에서 창조의 기쁨과 환희가 영적 오한과 육적 오한을 타고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천국 백성으로 입덕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효정을 통하여 심정 폭발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안착을 통한 신종종 메시아입니다. 2014년 10월 달에 천안교회에 오셨습니다. 천안교회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어머님을 모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마지막 주셨던 간단한 말씀은 이겁니다. 신종종 메시아를 하나님을 모신 종종 메시아를 하나님을 모신 신종종 메시아로 이름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신종종 메시아 사명 완수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상에서 횡적으로 430가정을 축복하고 정적으로 430대 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을 8주기로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430가정인지. 그 430가정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하면서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원래 본연의 인간이 태어나려면 아버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축복가정 1대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가야지. 1대를 30년으로 잡으면 200년은 가야지 본연의 인간, 아까 말했죠. 계명 이전의 자리
본연의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 1세들 억울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억울하던데. 특별히 참 부모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같이 모시고 일했던 1세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버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종적으로 7대까지 내려갈 것을 그들 횡적으로 쫙 연결해서 횡적으로 7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가서 태어난 후순도를 전체를 합해봐라. 숫자가 얼마쯤 될까? 뭐 다양하겠지요? 아버님은 160가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숫자를 430가정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7대까지 안날에 가더라도 430가정을 지상에서 축복을 하게 되면 1세 축복 가정도 7대 가서 태어날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종족 메시아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실천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430가정이고 종적으로 8줄기 아마 6,880가정을 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30가정은 종적인 7대를 횡적인 1대에서 끝낼 수 있도록 주시는 참 부모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하게 되면 인간의 타락성이 제거되고 본연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물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느껴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 한 몫을 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신앙 사랑 복종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대를 통해서 태어나는 본연의 인간으로 당대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맹세 3절에 나오는 황족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족은 직계를 말하고요. 황족권은 직계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책임을 완수하게 되면 황족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천보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천보원에 등재를 해주지요. 그래서 천보 등재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완성했다는 자격을 허락해서 천보원에 우리 이름을 온전히 등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그 책임을 정확하게 수행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43가정을 실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심천보 수행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타락성을 벗고 천심의 소리대로 행동하는 천보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참 부모님의 축복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축복식을 거행할 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핵심은 성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1세들인 경우에는 사탄의 핏줄에서 하나님의 핏줄로 전환되는 거룩한 의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 아버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주는 하나님과 사탄과 참 아버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 참 부모와 사탄 사이에 맺어진 계약 조건이다. 계약 조건의 내용은
성주를 마시면 사탄은 무조건 지옥문을 열고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고 무조건 닫아줘야 된다. 왜? 참 부모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성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주를 만들 때까지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탄도 만족할 수 있는 탕감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누가 채웁니까? 참 부모님이 채우신 겁니다. 성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축복 때, 그 다음에 천주 축복 때, 기원절 때 사용했던 성주가 각각 다릅니다. 성주를 단계별로 만드실 때마다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족하고 사탄이 만족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탕감을 치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주식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입니다. 천일국 안착 섭리와 천보 섭리는 천일국 기원절 이후 7년 노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7개 국가, 7개 종단 대륙복귀의 기준을 조건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착이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라면 안착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림살이 풀어놓고 구체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 시대, 천일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참 어머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난을 극복하시고, 어머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하신 채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간단합니다. 2020년 2월 6일 천력으로 1월 13일 날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착은 정착과는 다르게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를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살게 하는 섭리입니다. 영계와 지상은 더 이상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사는 섭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실현해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초의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일국 안착 섭리는 첫째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를 이루어서 천지인 참 부모로 하나 돼서 같이 살고 2013년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에 참 부모님 가정이 사이들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이제 4년 지나서 2020년부터 신종족 메시아가 가정과 종족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를 넘어서 세계와 천주에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같이 사는 시대로 연결되는 섭리가 이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일국 안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안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천보입적 축복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보란 하늘의 족보입니다. 타락세계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입니다. 하늘의 족보에 올라간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노아랑 보면은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노아가 먼저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보면은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저기 다윗 왕과 비교하면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이죠. 기준이 뭡니까? 타락세계죠.
하나님 세계에서는, 천일국에서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예?